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시터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기 예수님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다, 같이 먹는다.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말하지만은 그들과 한 패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수군거리면서 비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찾으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집에 돌아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 그들이 비난했던 그 세리와 죄인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리는 그 당시에 말하자면은 오늘날의 세무 공무원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죠. 그 당시의 세리는 굉장히 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동포들의 혈육을 빨아먹는 그런 그 사악한 사람들이었죠.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순사 있었죠. 순사. 말하자면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 오늘날의 경찰 공무원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의 세리는 로마 권력에 붙어서 같은 동포들의 피를 빨아먹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의 대명사가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리와 죄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찌 그들과 함께 먹으며 또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세리들의 비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게 뭐를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답변하실 때에 뭐를 얘기하시는 비유로 그들에게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비유로,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로 그들에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말하자면 너희들이 얘기하는 이 죄인들은 다름 아닌 잃어버린 어린 양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지금 그들이 비방하는 세리와 죄인들만 죄인이 아니죠. 사실은 누구도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두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자기를 죄인으로 알고 있는 죄인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를 죄인으로 알지 못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든 또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든 간에 모두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말하자면요, 여기 목자, 곧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목자인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사실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은요, 그들이 그렇게 비방했던 죄인들과 세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지 못한 까닭에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영원히 하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참 비극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 그러면은 그 99마리를 두고 그리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그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바로 예수님의 열심이요, 또 예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까지 자기 모든 수고를 다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잃어버린 양을 열심히 찾아다닌 그 목자가 마침내 그 잃어버린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목자가 그 양을 구해내기 위해서 지팡이로 그 양을 지팡이로 건져내려고 합니다. 자, 목에든지 아니면 다리에든지 이제 그 지팡이로 그 양을 건져내려고 하는데, 자, 그 양이 그 목자의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 양이, 그 웅덩이에 빠진 양이 그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 지팡이를 피합니다. 오히려 버팅깁니다. 구해내려고 하는 목자의 그 수고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목자가 힘듭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잃어버린 양을 비록 발견했지만은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그래서 구원하기까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양들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저와 결혼한 아내가 어느 날부터 저를 교회로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엔 사실 교회에 가는 일을 내 눈치를 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자꾸 교회를 가자고 그러는데 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람의 그 전도열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저는 마지못해 약속을 했다가도 또 주일이 되면은 또 다른 핑계를 대서 그 공격을 피해 갔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에게 손을 대시고 저는 쾌호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쾌호를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참 미련합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누가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KO되기 전에 미리 깨닫고 항복하면 좋으련만 미련한 인간들은 KO당하기 전까지는 결코 항복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혼자 다니는 분들에게 당신의 가족을 그냥 버려두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까지도,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식구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성에 갔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모든 그 쇠사슬이 묶여있던 쇠사슬이 다 풀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는 간수가 깜짝 놀라서 참 이제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치겠거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태를 수습할 길이 없다고 생각한 이 간수는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에게 말합니다. 아무도 도망간 사람 없다. 그러면서 이 되어진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간수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 내 구원에 대해서 물었는데 사도는 대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사도는 뭐라고 대답을 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하자면요, 구원은 나 한 사람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집사람 모두가 다 구원의 대상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것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프로골퍼 최경주가 그 간증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가 신앙을 갖게 된 동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 덕분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는 아내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됐고 또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아내는 내가 잘 때에 내 두 엄지발가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깰까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기도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됐고 또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내게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힘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내의 그 신앙이 말하자면요, 이 남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그리고 아내를 쫓아 그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내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희생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 안에 있지 못하고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 때 손을 잡아야 합니다. 주님이 친구하자고 하실 때에 친해져야 합니다. 주님이 자주 만나자고 할 때에 주님을 자주 찾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열심히 나를 두드릴 때 우리도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그 방해하는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리고 그 사이를 어긋나게 만드는 악한 자가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마귀의 방해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살아온 습관 때문입니다. 옛 습관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바디메오 소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소경 바디메오는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물론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웅성대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짐작을 한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야단을 합니다. 잠잠하라고 야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싶을 때에 또 예수님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를 주저앉히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는 마귀 소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더 큰 소리로 예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게로 오라. 그러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입고 있던 겉옷, 이것은 그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던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보다 그것이 더욱 중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중요한 줄 알면서도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겉옷이 뭡니까? 이것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익숙함입니다. 그리고 편리함입니다. 안일입니다. 그리고 세상 재미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이것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겉옷을 던져버리고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바디메오를 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 기쁨으로 즐거워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두 다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인 줄로 압니다.
잃어버린 양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살아갔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 죄악의 운동에서 건져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 놀라운 복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줄 아오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될 그런 희생과 사랑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이 있는 줄 압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끊임없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줄 압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